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달레트가 문. 이거는 똑같죠? 문. 얘는 뭐라 했어요? 바보가 연결하다, 못으로 연결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못이 박힘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연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연결한 성전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무슨 장막이래요?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이 뭐래요? 이세 아들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간의 문이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신부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 차원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이 그들보다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니까 인침 받기 전에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은요 바로 그 인침 받을 때입니다. 정말 깨어서 신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요게 뭐라고 했어요? 아바드가 뭐예요, 여러분? 섬기다, 예배하다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걸 막아요, 안 막아요? 막기 시작해요. 미츠나임 하면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뜻인데 츠나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둬놓다,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건 처음부터 뭐냐면 통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통제 시스템 안에서 하나만 빼요. 그동안 그들이 뭘 안 했어요? 아바드, 예배를 안 한 거야. 왜? 통제 시스템 가운데는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게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것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들여가지고 바로의 비돔성을 세우려고 그래요. 가인이 에녹성을 세웠던 것처럼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제 시스템 가운데 아바드를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바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70의 숫자 아인이라고 했죠. 아인. 신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머리 되신 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 들어가는 건 요게 우리가 계속 나눴던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머리가 아니죠. 아바드 문이죠. 성전의 문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신부들, 요게 진짜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요 예배를 다 딱 끝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자를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하르 이건 나중에 나누고 어쨌든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통제 시스템이 요 뱀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알레포의 모형이 뭐라고요, 여러분? 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왜? 너희가 누구를 섬겨서 무너진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이들은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해요? 아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포퓰리즘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황금 우상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황금 우상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너무 놀랍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브가 못이면서 못에 박힌 사람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고라는 뜻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넘어갈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바브예요. 왜?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된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브라는 것은 항상 연결시켜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과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브 가운데 뭐가 붙어 있다고요? 요드가 붙어 있어요. 요드가 뭐라고 했어요? 손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손 가운데 바브가 박혀있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은 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느냐 적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는 뱀을 섬기느냐 결국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싸움에서 제대로 된 진리 위에 십자가를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요 글자가 항상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어요.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 다 앞글자가 뭐라고 여러분? 네, 하나님을 뜻하는 알레프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프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베트가 뭐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했죠. 처음 듣는 분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베트라고 했는데 이 베트가 집이라고 했고 집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버지는 원래 뭘 말하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이 알레프가 뭐로 바뀌어요? 바알로 바뀌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뭘 보여줘요? 바알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깨어져요. 왜? 가정은 바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바보가 6, 숫자가 뭐라 했죠, 여러분? 6 해서 이게 뭐예요?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8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건 뭐라고 했어요? 헤이, 이건 생명을 뜻해요. 근데 생명을 뜻하는 것만 18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8이라는 건 사탄에게 메인받은 숫자가 18이 아니에요. 18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666의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7장을 보니까 음녀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 집도 똑같이 뭐예요? 바이트죠. 이 바이트를 그때는 지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단순히 건물이에요. 우리의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요게 뭐라고 했어요? 네, 알레프라고 했죠. 요거는 뭐예요? 맴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했어요. 맴. 요게 40의 숫자이면서 친밀함의 숫자라고 했죠. 그리고 친밀함뿐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나눴던 좀 이따도 요거 자세히 나눌 건데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끝에 오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 그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태를 말하고 닫힌 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사람,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태가 닫힌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 있으니까 요게 뭐냐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여러분 뭘 말하냐? 히브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르치는 사람. 왜? 요게 40이라는 숫자면서 물이라고 했죠. 물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엄마라고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바로 서기 시작하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첫 번째 단위가 아니에요. 뭐가 첫 번째 단위예요? 가정이 첫 번째 단위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자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가정을 세우는 자 됩시다. 교회가 빵꾸가 안 날려면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지옥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가서 다 무너지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두 번, 끽하면 3번 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을 자녀가 닮아야 한다며요. 닮아요. 왜? 심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바르라는 뜻 자체가 이 바이트에다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심겨지는 이 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눈이 씨앗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겨져서 이게 눈이라는 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아를 뜻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서 또 집에 심겨진 사람,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씨앗이냐? 부모님의 씨앗이 된 부모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대로 안 깨어나고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치면 자녀는요 부모님이 살아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여주는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에요.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 여러분 이 5월달 가운데 교회 학교에 자녀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들 가운데서는 다 하나님이 나오고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의 엘이 뭐냐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엄마 아빠는 사람이고 사람이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담의 첫 글자도 뭐예요? 알렙이죠. 이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씨도 남자이면서 사람인데 그 앞자가 뭐예요? 알레포예요. 이씨에서 알레포가 빠지면 물질입니다. 그냥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은 뭐예요? 물질,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믿어요? 유물론처럼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렇게 믿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여러분? 알레포에다가 담이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했죠. 피.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랑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피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에셀의 복 있는 자는이라고 말한 게 시편 1편 1절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복이 시르가 뭐라고요?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베이트,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집을 짓는 거.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베이트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베이트 아웬은 뭐예요? 베다웬 우상의 집인 거예요. 우상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레헴이 뭐라고 했어요? 빵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설병을 담는 진짜 집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집이 되어서 진짜 성전 된 사람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라크라는 데잖아요. 바라크,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죠. 뭐하다? 무릎 꿇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거, 그게 에셀의 복이고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뚫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뚫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 가운데 뭘 모셔요? 성령님을 모신다 했죠. 그래서 이 기멜이란 뜻이 기린이 아닙니다. 기린이 아니야. 낙타를 그린 거예요. 이 낙타. 그래서 여기 가말이 낙타라고 했죠. 낙타가 뭘 뜻한다고요? 성령님을 뜻한다고. 요건 오늘 다 나누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어쨌든 요 뜻들이 다 성령님을 뜻하기 시작하고, 첫 번째 글자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저 길갈이라는 단어가 두 글자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요게 성령님이고 요게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요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요게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요 두 개가 갈이라는 뜻이 무더기라고 해서 돌무더기가 있어요. 이 돌무더기를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로 뭘 만들었어요? 계명. 이게 뭐예요?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돌무더기가 이 뜻인데, 돌무더기 뜻 자체가 뭐냐면 돌무더기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기억나시죠, 여러분? 돌판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여기는 왜 비워놨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니까. 이 지성소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그게 바로 길갈의 사건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이다라고 불렀다고. 길갈. 그리고 요 길갈의 두 글자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들어가는 이 에드, 요게 무슨 글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돌무더기의 증인.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인들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건 어떻게 읽는다고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했어요. 길르앗.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로 보면 길르앗을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신부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를 한다고 했어요?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거를 보면 이게 요드라고 했죠. 요드가 뭐라고요? 손으로 노크하고 있는 거였어. 이 노크하고 있는 게 달레트고, 달레트가 뭐라고 했어요? 문이라고 했죠. 문. 여러분, 오늘 문을 열어가지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손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던 요 요드. 왜? 헤트 옆에 요드가 보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 두 글자가 생명을 뜻하는데, 요것도 생기와 똑같은 거예요. 손과 생기와 불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을 여니까 이게 다비드라고 하죠. 다비드. 사랑받는 자가 문을 열어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해로 창조했댔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게마티아로 보면 바브가 6, 요드가 10에서 22, 22글자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요게 창세기 1장 1절에 첫 글자들을 7단어로 합치면 게마티아를 몇 가라고 여러분? 22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냥 요 해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요 창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6번째 날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 사람으로 창조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6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7의 통치로 들어가야 돼요? 7의 통치로 들어가면 위에 못 쓴다고요?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통치를 받는 스데반 같은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자인처럼 진짜 화관을 쓰고 하나님의 검이 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 통치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 6이라는 숫자가 6뿐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가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6은 사람, 아담 좋은 숫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나쁜 숫자가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서 사람의 수에 머물러 있을 때 666 사람의 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요거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에 노출됐던 음료수 중에 하나가 뭐죠? 몬스터죠. 자, 몬스터 보면요, 이거 M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M자가 아니라 뭐예요? 네,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요. 이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코카콜라에서 따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이 몬스터라는 건데, 이 바보 666, 그 여기 눈을 보면 이게 몬스터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네, 뱀놈에서 666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여기 뜻도 뭐예요? 짐승을 풀어놓아라잖아요. 짐승을 풀어놓아라. 그 이런 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 상업적 광고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적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자인으로 넘어가는 자를 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인으로 넘어간 사람들, 불의의 무기, 이게 로마서 6장에 말이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고 무슨 무기가 되래요? 의의 무기. 여러분, 이 의의 무기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그를 어떤 걸 통치하게 맡겨요? 에덴을 맡기시죠. 그래서 그 에덴이 헤트라고 했죠. 왜? 헤트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울타리라는 뜻이었어요. 울타리. 그래서 주님이 울타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패삭이라는 단어도 나눌 건데, 패삭의 마지막 글자가 요거입니다. 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6월절 문설주의 모양 그대로의 아니에요. 그대로죠. 여기에 피를 발라서 들어가는 곳,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야. 여러분, 에덴의 회복이 오늘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해서 우리 안에 숨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인, 무기, 주님의 의의 무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통치하는 자가 됐다. 요게 생명, 해이 안에 들어가는, 영생 안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영생이 들어가 나온 다음에 바로 테트가 나온다고 했죠. 테트가 뭐라고 여러분? 뭘 형상했다 했어요? 뱀을 영상화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짜맞히는 게 아니라 이 상형 문자에서 고대 문자 가운데 실제로 그림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했던 거에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요 뱀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게 헤트예요. 테트예요. 그 옆에 알레프가 붙어요. 요게 뭐라고 했죠? 하타라고 했죠. 하타가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죠. 죄. 그래서 이 에덴 가운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요건 묵음입니다. 알레프가 뒤에 붙으면 거의 대부분 묵음이에요. 묵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딴 거 아니에요.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통치 세계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만 빠진다고 여러분? 아바드만 빠지는 거예요. 예배만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모세가 달려가지고 급하게 말한 게 뭐냐? 우리 예배 드리는 백성입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멈추면 죽는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죄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끄집어내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첫 글자가 요드라고 했죠. 요드. 왜 요드가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몇 번째 글자예요, 요드가? 10번째 글자예요.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드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여기 글로만 적어볼게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요드. 이게 뭐예요? 우리 아까 나눴던 거. 야훼죠, 야훼. 야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뭐로 만드냐? 이 요드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가 뭐라 했어요? 미친 듯이. 야가 뭐라 했어요? 야훼 하나님 했잖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도나이인데도 아도나이 뒤에는 야훼 글자가 있었잖아요. 야훼라고 발음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요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바. 아브 뭐라 했죠? 아빠. 근데 여기에 이거 하나 더 붙으면 뭐냐면 아부에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바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격식을 차리는 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야훼라는 글자의 첫 단어가 요드고, 그 요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그 언약의 첫 글자로 이스라엘,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마지막 글자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라메드라고 했죠. 라메드는 가장 큰 글자, 요드는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았던 피투성이 같던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보시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됩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벌써 히브리어의 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들으시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장 친밀함을 말하는 야다이죠. 야다. 야다도 이 요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다도 마찬가지고 연합되나 야드, 에하드 이런 건 다 뭐예요? 다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에하드 가운데 하나 되는 야하드 되는 진짜 거룩한 신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언약이라는 숫자, 요게 매우 중요하면서 기준점이 되는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10이라고 시작하는 숫자, 그리고 또 100이 여러분 뭐를 뜻한다고 했죠? 짜대가 90이에요. 이게 의인을 말하거든요. 그 옆에 코프가 있어요. 코프가 100입니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는 1부터 10 그리고 10부터 100, 100부터 40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지점에 있는 지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서 100이 여러분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100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왜? 성막이 몇 규빗으로 되어 있다고요? 100규빗.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100가 아니죠. 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160, 30의 축복을 받으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200, 300, 400, 타브까지 400이 되는데 요 신부터 레시까지 합친 요 숫자가 총 몇이라고요? 1000. 이게 천년왕국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천년왕국, 거기를 들어가려면 언약이 깨어진 백성이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걸 보여주는 게 지금 히브리 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 가운데 우리가 금요일날 2부 때 잠깐 요 부분들을 나누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여기서부터 이 짜대가 아니라 여기 카프까지 100까지 보면 요게 무슨 몇이라고 여러분? 20이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자, 30 먼저 볼게요. 라메드가 30입니다. 라메드가 건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배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요 30이라는 게 무슨 숫자예요? 우리는 다 알죠. 제사장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건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건데 20에서 뭐 하느냐? 이 제사장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준비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레이인은 읽어볼게요. 시작. 레이는 이같이 할지니. 자, 모세 때는 제사장이 준비되기 위해서 몇 살부터 훈련했다고요? 25세. 근데 역대상은 다윗 때예요. 시작. 레위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일하는 무리가 몇 세라고요? 20세. 모세 때는 25세였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야 5년으로 훈련하는 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10년 동안 훈련하고 요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였어요? 에스라라고 했죠. 에스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감독이 되게 하면 레위 사람이 성전 관련된 일을 하는데 지금 몇 세 때부터예요? 20세. 그 모세 때는 25세지만 다윗 때부터 몇 세로 바뀐 거예요? 20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20이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숫자라면. 그래서 카프라는 뜻이 손, 우리가 말했던 야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손이고 카프도 손입니다. 근데 이 오드의 손은 뭐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려고,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나왔던 카프의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리고 있어요. 그릇처럼 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붙잡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여러분 그때가 훈련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라메드의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완전히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카푸에는요 카스, 잔, 포도주 잔의 이 잔이고 카포르, 대접, 성전에서 말하는 그릇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냐? 이 카프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 안 되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 보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뭐래요? 그릇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사용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를 거치게 해요. 십자가를 거치게 해요. 여러분, 연단 가정 가운데 교만을 깨트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완전히 비워진 건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생명을 짊어질 수 없대요. 여러분, 그릇을 씻기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에스더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은 뭐만 발랐어요? 몰약만 발라요. 몰약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도 내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6개월 때 향품 길르앗의 유황을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라메드 30 제사장의 숫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복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나눌 게 많으니까 이거 많이 나눴던 것 좀 그냥 넘어갈게요. 30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의 숫자라 했고, 이 제사장의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나눠볼게요. 그게 뭐라고 했죠? 이거 안 나눴나? 레헴. 레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게 뭐냐면 떡이잖아요. 이 떡이 뭐예요? 12떡을 누가가 계속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떡을 하나님 앞에 갖다 주는 자. 그래서 사독계열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준비해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나눠 먹어요, 안 먹어요?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예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미 할례가 신명기 때부터 어디에 하는 거래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마음에 할례라는데 왜?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하나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 되는 떡의 교제를 나눈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뭘 뗐대요? 떡을 뗐대요. 왜?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라메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바로 40의 숫자라고 했죠. 자, 요거를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주면, 요것도 좀 복잡하니까, 자, 여기 보니까 12 뭐죠? 자, 10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12 요드, 22 카프, 32 라메드, 40이 맴이에요. 50이 눈이에요. 60이 싸맥이에요. 70이 아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눌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 신부가 되게, 오늘 다 나누긴 할 건데 98시간 다 나누긴 할 건데, 자, 요게 페라는 숫자고, 요 90이 짜데라는 숫자입니다. 100까지 나눠요. 100이 이게 하나님 단어니까 100까지 우리가 가서 코프까지 갈 건데, 자, 여기까지 갈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요드 나눴고 20 뭐예요? 뭐라고 여러분? 코프. 30 뭐였어요? 라메드까지 나눴죠. 라메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40의 숫자입니다. 40이 뭐라고요? 맴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0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생의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고 30살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제사장의 나이가 돼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근데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맴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40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심판과 동시에 친밀감이라고 했어요. 왜 친밀감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40은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비를 통해, 노아의 비를 통해서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그게 심판인데 베드로 전후에서 심판이래요, 침례래요. 와, 티나 주름잡히를 없애는 침례의 사건이래요. 또 여러분, 40일 동안 바알을 섬겼는데 40일 동안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우리는 시험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어떤 숫자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알곡과 추정이가 나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광야죠, 광야. 이 광야가 40년 동안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2장 2절 보니까 그때가 무슨 때래요? 신혼의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인사해보자. 우리 신혼의 때를 보냅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가셨어요? 광야 가셨단 말이에요.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뭐 하는 거냐? 뭐예요? 미즈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즈라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애굽이라고. 애굽. 나를 속박하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미드바르, 드바르, 다바르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랄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샤칸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붙으니까 뭐죠? 하여튼 성막이라는 숫자예요. 갑자기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성막이라는 숫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미시칸. 자, 여기 보니까 미시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시칸. 미라는 뜻은 장소라는 뜻이라고 했고, 시칸이라는 뜻은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놀라우는데, 왜? 이미 이때부터 성전 개념이 뭐예요? 왜? 건물이 아니에요. 거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근데 그게 다 언제 일어난 거냐면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제사장이 되고 나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이 친밀감을 놓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제사장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 기간이 없이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깨어집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뭐가 보여요? 떡이 보여요. 뭐가요? 명예가 보여요. 권력이 보여요. 내가 높아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고 끝까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성전이 되기 시작하고, 요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이게 50의 숫자라고 했죠? 50이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라고 했고, 요게 몇 번째 숫자예요? 14번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레헴을 말하는 요 단어도 12라는 숫자죠. 이게 제자의 숫자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떡이 나오는 숫자라고 했죠. 그리고 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50이지만 순서대로 보면 몇 번째예요? 14번째. 14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숫자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14대 14대 14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50은 뭐라고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는 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광야로 가셔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유다의 회당에 가서 바로 뭘 선포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희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희년의 선포를 받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때부터인데,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나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싸맥이에요. 싸맥. 요 싸맥이란 건 뭘 말한다고 했어요? 기둥. 와,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기둥이라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네, 제 목적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이 있는 거. 네, 아멘이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2주만 들으면 돼요. 다음 주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오늘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여기를 보면 이 싸맥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기둥인데 그냥 기둥이 아니라 이 숫자가 여러분 싸맥 여기죠. 몇 번째 숫자예요?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성막의 기둥이 몇 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60, 30의 숫자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알면 이게 무슨 복인지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그 기둥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이 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울타리가 회복되는 건데, 이 울타리가 회복되는 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 다 빼먹고 했네. 자,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는데, 자, 이제 눈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요. 왜?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예요? 이미 임한 나라예요? 이미 임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 60에서부터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 아직 오지 않은 나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가 까먹고 말을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눈에서 뭐가 나오면 나사렛이 나옵니다. 나사렛의 이
자손으로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선지자들에게서 한 명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렛은 후대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요거를 예언한 게 이사야서라고 했죠. 나사렛이라는 것에서 요 타부만 빼면 이게 뭐냐면 나체르라고 하거든요. 나체르가 뭐냐면 가지,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으며,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근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나체르에서 뭐 타부만 붙은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이 도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구나. 이거를 후대의 제자들이 알았던 걸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 아까 누구죠? 상근이가 찬양했던 것 중에 이사야 우리 9장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기묘자, 모사, 전능자, 뭐 연종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이걸 찬양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에서 말하는 거를 9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언하면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레마르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 아까 나왔던 무슨 단어를 했죠? 네, 매미예요. 근데 매미 끝에 올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닫혀진다고 했죠. 열린 태, 닫힌 태란 말이에요. 끝에 올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끝에 올 때만.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맴을 중간에 온데 닫힌 걸로 쓴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요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닫힌 태에서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왔어요? 마리아 처녀를 통해 왔잖아요. 근데 그 태를 통해 온다는 걸 2000년 전부터 누가 예언하고 있었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기 보세요. 이거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모르지만 이 원어로 봤을 때는 이 비밀들이 이게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란 것, 오늘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눈이란 것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거를요, 민수기에서 10장 안에서만 얘를 이렇게 거꾸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를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번역했으니까. 근데 요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이 개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젖들을 무너뜨린다. 요게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봤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 글자와 우리가 아까 나눴던 나사렛이라는 글자와 여기 나오는 눈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게, 눈이라는 게 확실해, 너무 확실해요. 나사렛도 마찬가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14, 5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의 희년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뭐가 내려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다음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아인, 70 뭐예요? 70의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순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역사 순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있다가 광야로 갔다가 강야에서 해당에 가서 신년을 선포하고, 신년을 선포하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12명과 70명을 주님이 내보내요, 안 보내요? 내보내요. 내보내서 선포하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 루시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진짜 싸매, 진짜 보좌를 경험한 70인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70이라는 숫자 가운데 우리가 아까 봤던 아바드가 나온 거예요. 아바드. 진짜 예배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를 지나서 이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 진짜 예배자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인이죠. 이게 아인. 이 아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폐로 가는 거야. 폐. 폐라는 거는 입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입만 말하지 않고 입과 얼굴을 같이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코고 눈이고 여기서 입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알레프 할 때 푸가 이 피 발음했죠. 여기 점 있으면 피고, 이제 P고 점이 없으면 F입니다. 그래서 P 발음 F 발음해서 알레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에서 나간다는 뜻에서 알레프, 무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글자 뭐라 했어요?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베레시트. 하나님이 입김으로 만든 거,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뜻이라고 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요 페라고 하는 글자인데, 요 페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 상형 문자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했죠. 이렇게 입 모양으로 돼 있다고. 입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진짜 많이 썼던 단어 뭐예요? 파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입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얼굴을 뜻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80이라는 거는 희년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건 요거를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못 알아보겠네요. 자, 여기서 자 50이 희년의 숫자, 그 희년을 그러니까 60이 무슨 숫자라고 이러면 싸맥, 하나님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70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70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 그거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짜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종려나무를 뜻하는 의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노아 때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한 자고 그게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아인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돼서 난 신부예요 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의인이 되기 시작할 때 100 어디 나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왕노릇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거의 다 나눴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너무 중요한 게 이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글자를 통해서 적었던 게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요 글자를 쓰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냐면 예레미야가 책을 2권 썼죠. 뭐랑 못 썼어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썼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너무 중요한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5장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요 첫 번째 장이 몇 절로 되냐면 22절로 돼 있어요. 두 번째 줄이 22절, 세 번째가 66, 22, 2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2로 되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게 예레미야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아얄라가 읽어야 되나?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저도 못 읽겠어요. 근데 여기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지. 자, 보세요. 요게 1절이에요. 1절 첫 글자가 뭐예요? 네, 2절 첫 글자가 뭐예요? 베트죠. 3절 첫 글자가 뭐예요? 김멜. 넷째는 알레프, 이거 알레프란다. 달렛, 요거는 해. 이거는 뭐예요? 바브, 요거는 자인. 순서대로 아니에요.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쓰여진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도 176편 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가 뭐예요? 알렙. 그리고 9절부터 그 다음부터까지는 베트,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뒤에도 뒤에까지 다 나눈 거냐? 여기 보니까 헤트가 몇 번째예요? 8번째. 이게 몇 절이에요?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8절, 7절에는 사인, 6절에는 바브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1장이 몇 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 네,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확하게 22절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두 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것도 달라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설명할게요. 여기 이 2장과 4장 있잖아요. 똑같이 22개예요. 근데 요 2장, 3장, 4장은 이 알렙부터 타브 사이에 바뀐 글자가 있습니다. 그 바뀐 글자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17인가요? 16인가요?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인 다음이 뭐였죠, 여러분? 배. 이게 뭐예요? 몇 번째죠? 70이니까 16. 이게 17번째. 16번째와 17번째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66도 마찬가지. 66도 어떻게 되냐면 알레프가 3글자, 그 다음에 베트가 3글자,
그다음에 김메리 3글자예요. 그 순서대로 가는데 뭐 2개만 바뀌었다고 여러분? 17이나 16만 바뀌었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왜? 일정은 똑같아요, 달라요? 일정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이것만 바꾼 거예요. 왜? 눈을 바꾼 것처럼, 그죠? 그리고 맴을 닫은 것처럼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알렙부터 베트까지 다 완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뭘 보여주냐면 이 C란 말이 애가가 C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지고 이 하나님 나라로 만든 창조 질서 안에 있던 우리가 왜 창조 질서에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는가? 요거를 그냥 글로만 적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했던 이 단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70과 80에 있어요. 70과 80이 깨어져서 22글자가 다 무너졌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0의 숫자가 뭐예요? 신부. 80의 숫자가 뭐예요? 신부가 얼굴을 구하는 거. 신부가 얼굴을 구하는 걸 놓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2개만 바뀐 것 같아. 근데 3장, 4장, 5장까지 넘어가니까 요 가장 중요한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다 흩어지는 거야. 여러분, 남녀다가 무너진 이유는요, 우상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제를 짓도록 만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뒤엉클어지는 게 아니에요. 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얼굴이 빠져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깊은 경배를 나누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에 뱀이 선다고요. 출애굽을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죽기 전에 있던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요 그 위에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강야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이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의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사단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불을 허락해요. 건물을 허락해요. 수많은 사람을 허락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주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깊은 경배 가운데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가장 해봉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성전 맡은 자들은 다 몰라. 그런데 가난한 자들, 진짜 갈급한 자들, 진짜 주님을 구하는 자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요 동문 가운데 다 나왔어.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무릎 꿇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바루카바. 바루카바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바시엠 아도나이. 어떤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은요 그 경배를 받으면서 가장 기뻐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동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았던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예표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22글자가 여러분 가운데 엉켜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순리대로 가야 될 걸 영리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성막이 지어야 되는 미식간 가운데 미식간이 아니라 뭐가 돼요? 주님 앞에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저와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진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